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0쪽입니다. 구약 성경 340쪽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모온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3절 같이 봅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때로는 역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야기 소설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옛 일들을 옛 역사들을 되돌아보며 앞날을 내다보기도 하죠. 이야기 속에 현실이 있고 이야기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역시 여전히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들을 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한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들이 이런 땅을 분배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두 가지의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5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구수에 따른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의 원래의 원칙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에는 문제가 있던 거죠.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 지파의 가족 수, 그러니까 지파 인구 수에 비해서 넓은 땅을 분배받았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 반대로 인구수 가족수는 많은데 땅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 분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르우벤 지파 땅에 대한 분배를 말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 그 가족대로라고 하면서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분배 방식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 유지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던 거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에 대한 권한이 많이 주어진, 아니 어쩌면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장자에 대한 우선권이 매우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분배받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어긋난 것이죠.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그의 섬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네 번째에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놓고 보았을 때 르우벤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는데 이는 요단 동쪽의 땅을 말할 때에 르우벤 지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모든 권한 내지는 권력이 다 주어짐에도 그렇지 못했던 연유가 있어서 뒤로 물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르우벤에게 우선권이, 르우벤 지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서 유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르우벤이 자격으로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르우벤이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격으로 보면 잘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지만 은혜대로 하면 르우벤이 앞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제 때문에 뒤로 물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르우벤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보면 당연히 받을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자격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원칙, 믿음의 법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자격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러우벤 지파들이 이런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족속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아모리 왕 시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리 족속들의 대성이 아닌 대표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싸움을 전쟁을 걸어왔던 시혼이 대표하여서 자신의 땅 모압 모든 땅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헤스본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러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미디안 귀족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5명 그리고 또 더하기 1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 귀족이라고 말하면서 5 귀족 그러니까 5 왕들이 민수기에 보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라고 하는 5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역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미디안의 게임에 넘어가 타락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각성하고 다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죽임을 당했던 5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5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던 부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연유가 흐르는 땅이 바로 러우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땅 소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모리 왕 시혼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고 미디안 5 왕과 그리고 점술과 발람이 다스렸던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숨쉬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라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기 위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믿음의 전통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이란 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보석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나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믿음보다 나라면 달라지겠지만 사탄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사탄이 무너뜨릴까? 아니 없애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최소한 사탄이 보기에도 믿음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보석이 아니었다면 사탄이 굳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지켰을까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견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전통만큼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믿음만큼은, 이 보석 같은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귀한 믿음, 즉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처절한 싸움을 거듭하였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믿음의 전통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놓아버릴 수 없는 믿음의 뿌리를 지켜 나가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통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먼저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전통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뿌리, 믿음의 전통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만나서 전에 들은 복음으로 디모데가 온전한 믿음의 확신한 자로 세워졌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디모데에게 이런 언지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바울이 언급했고, 또한 이 귀한 믿음의 전통, 믿음의 뿌리를 디모데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까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바른 믿음의 전통, 올바른 신앙의 뿌리, 그것을 소중히 하라 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것이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 말이 어떤 말이었던지 간에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셔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곧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것과 같이 그것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온전한 참된 전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대로,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전가하는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통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름 아닌 유산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귀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산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